누가복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죠. 첫 번째 두 장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과 또 장차 이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이 도입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There's no part of this content in other Gospels. So this is very unique to Luke's Gospel.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절기, 패스오버를 지내시느라고 갈릴리, 북부 지방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3일길 정도 되는데 아마 그룹으로 갔으니까 한 일주일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패스오버,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펜테코스트, 그 다음에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간 것이 6월절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annual event, 굉장히 큰 일이라서 개인적으로 가거나 가족적으로 가기보다 주변에 아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함께 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큰 그룹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예수께서 그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3일 만에 찾은 소년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Jesus was found in the temple court. There's three different divisions. I believe it's assumed that it is in the temple court where teachers gather people and teach the law, and that's where Jesus was found. And he was exchanged questions and debates and discussions and so on. And the thing is, people who heard him was amazed because of h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his understanding, and his wisdom. It's so great that people are amazed. Wow, look at these kids, 12 years old. 초등학교 6학년쯤 되나요?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I guess. 그 정도 kids talking with the expert in law. 모친 마리아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은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네 아빠랑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걱정을 끼쳐? 예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Why were you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족들과 합류하여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This is the story of today's passage.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티네이저가 된 12는 티네이저로가 안 그러나요? 티네이저로 그러나요? 11부터 티네이저로 그러나요? Strictly speaking. 오늘 본문은 무슨 메시지를 담은 것일까요? 좀 궁금해요. 영웅이나 철학자들의 아주 어린 시절에 천재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고대 전기문헌, biography in ancient culture, that's typical. 그런 분들의 영웅들의 어린 시절의 그 genius, wisdom을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young Jesus put to silence the elders and teachers of the people, expounding the sections of the law and sayings of the prophet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responded to Mary with praise for Jesus, exclaiming, "For such glory and such excellence and wisdom we have never seen nor heard." 도마복음 19장 2절에서 4절. 번역해보면 어린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해석해내니 백성의 장로들과 선생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막힌 지혜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로다 하며 마리아에게 말하고 예수를 칭송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태풍이 오네. 감사합니다. 노아 형님. 조금 닫아주시면. 그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기록한 지금 제가 읽어드린 The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은 정경의 캐논에 들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려서부터 지혜가 엄청난 영웅이고 비범했던 인물 알겠어.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지금 도마복음과 같은 이런 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믿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주보 가운데 있는 핸드아웃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중에 49절이 제일 눈에 띄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동안 계속해서 다른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주어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중에 49절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직접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한 언급, 오늘 2장 말 끝에까지 언급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얘기들이 있죠. 첫 번째 언급은 아기를 낳을 거라 그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도까지 얘기해 줬어요. 처녀한테 와서.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나온 후에 이 부모는 예수라고 이름 지었죠.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예수님을 보고 Lord, 또 주로 칭하고 2장에 들어와서 목자가 또 천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Savior, 구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Christ the Lord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시므온은 예수를 보고 주의 그리스도, Christ of the Lord, 혹은 the Lord's salvation, 주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여러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할 자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utterance, 첫 번째 발언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my father라고 부르는 것은 it's very radical. If you are living at that first century Palestine, if you call God as my father, that's very radical. At the same time, it's very dangerous. 요한복음 5장 가보십시오.
5장 16절에서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John's Gospel chapter 5 verses 16 to 18 16장부터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If you call God as my father, then you are in trouble. You risk your life. You get all the authority of the religion, Judaism religion, then gonna kill you. That's one of the reasons. And he did. 어머니인 마리아와 개인적인 대화에서 했기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조금 큰일 날 소리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 아마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It doesn't say explicitly this is for the first time, but it's assumed. It sounds like this is for the first time that Jesus came with the family down to Jerusalem. 그 성전 방문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자라고 있던 self-realization,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각, 이것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So the event of visiting the temple becomes the opportunity where Jesus begins to reveal his self-realization as Son of God. 그래서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가 다 와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의 아들이고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본인은 알았을까요? 마국간에서부터 알았을까요? 응애, hey, I am son of God, behave.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그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이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어촌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동네 어부가 아니고 뭐였죠,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죠. 신앙심이 있던 부모 밑이라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해, I guess, for the first time Jesus went to visit the temple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방문하게 된 소년 예수. 거기서 성전을 둘러보았겠죠.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서기관, 또 선생님들을 만나보았겠죠. 그리고 he had opportunity to sit down and have a discussion over the law and the words of God. 그래서 그런 대화나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자라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훨씬 더 확인하고 I guess he feels at home. 편안하게 여기 내 집이네 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내로우 다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예수님의 깨달음, 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차차 gradually realize who he was. 그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지만 요 부분, 단계적으로 깨달았다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He was perfect person, human being. Of course, at the same time, He was a God. In that sense, He is unique. He is God-man.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돌아가심이라든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든가 파도를 한마디로 잠잠하게 한다든가 that shows His divine power. However, His gradual realization as Son of God, that shows us His humanity. I believe that's the point of today's message. 예수께서 그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본문 구성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4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이 40절의 요 표현은 낳자마자 39절에 본 그까지의 사건이 뭔가 하면 일주일이 되어서 데디케이션하고 할례 받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요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52절 보니까 이 성전 사건 이후에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 in the middle of the text 중간에 지혜의 언급이 또 나옵니다. 40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와의 대화 내가 내 아버지에 있는 줄 알지 못하나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문학 장르 표현 중에 여러분이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미상관법. 탤런트 김수미 씨가 아니고 수미상관법에는 머리 숫자에다가 미 꼬리입니다. 그래서 끝에와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쌍관 무슨 관을 씌우듯이 굿 포인트가 처음과 나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혜가 잘한다는 얘기가 40절에 있고 우리 오늘 본문 제일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In the middle 오늘 메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이 사건, 이 자각이 in what context? The context of his growing. 그래서 예수께서 모친에게 하는 그 중요한 그 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는 그 말이 이러한 예수님의 자라남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걸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라남과 성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해서 앞에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될 때까지 그 지혜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Same time, his realization also supposed to be growing. 예수께서 언제 그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죠? 몇 살 때? 30살, 30대 때 시작합니다. 탄생부터 그 시작까지, 그 30 years of his previous life, his personal life, is very little record. 아무 기록이 없어요. Except this one. This is the only record about his the gap period. 이게 오직 한 가지 기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silent는 I believe silence
in the scripture is part of revelation. It sounds very paradox. 하지만 또 그 누가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도 it's very significant. 누가가 준 이 유일한 예수님의 티네이저 사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잘하고 있었다는, it sounds common sense. 포인트는 뭔가 예수님께서 뺑 하고 갑자기 자기가 뭘 알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30 years of the time is used for him to grow. That's the point. 심지어 그분의 divine status as Son of God, that realization also takes time for him to realize. 이러한 성장의 배경 속에서 그것도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점진적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통 신앙을 어떻게 스스로 기억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나더 사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이벤트성, 행사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신앙 이외의 내 인간적인 바램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달성된 목표와 내 신앙을 아이덴티파이 해버린다. 그게 그거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순발력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순발력이 좋은데 뭐가 약해요? 지구력, 인내력이 약해요. 순발력은 피딱피딱합니다. 자라나간다는, 뭐가 자란다는 것은 what do we need? time.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어떤 시간을 거쳐서 그걸 겪어봐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부지기수예요. 학교는 시간 3년짜리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해야 졸업장을 줍니다. 들어갔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군대 30개월을 뺑뺑이를 돌아야 병장 제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 10년, 20년 해도 나 저 여자 마음속에 뭐 들었는지 잘 몰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how much more. 일반 friendship, it takes time.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만 we want shortcut. 숏컷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평생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여왕이라는 권사님들 딸 결혼시킬 때 궁합 보러 가잖아요. 한 방에 넘어지는 거죠. 한 방에. 교회에서 리더하고 신앙적도 모든 미팅 다 하고 또 결혼 상대 구할 때만 스펙을 원하잖아요.
플러스 신앙까지. Even harder.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I am son of God, I am daughter of God. How do you recognize that? By seeing what?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남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다분히 드라마틱하고 액시던털 하단 말이죠. 이게 심플하거나 이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건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벤트를 기다려요. 매일 살아가야 하는 인내와 성실과 견딤은 없고 사건을 기다려요. 그 시간을 살아내는 엔듀런스가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깨달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금세 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때에 관한 얘기도 물론 질문이 많았으니까 썼겠지만 그러다가 선교를 다 마치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거의 유서 같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 드러난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들은 사뭇 그 전 것과는 다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자기의 사역을 젊은 디모데에게 물려주면서 유언과 같이 했던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를 먼저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지키란 말로 써요. 복음을 지키라. 지킨다는 얘기는 이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킨다는 것은 one point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죠? You have to keeping it. During your lifetime, you have to do it. one point가 아니야. 너 극장 가서 그 영화 봐라는 한 포인트야. 근데 지켜라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건데 13절 보세요.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가스퍼를 전했는데 그 가스퍼를 지켜내라는 것이 그 유언 중에 메인 포인트였어요. 왜 그게 메인 포인트가 됩니까?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그 가스펠은 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진리가 오염되지 않고 그 진리가 진리로 보존되고 지켜내야 그 가스펠은 다음 세대에 패스다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all the scriptures God will say and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righteousness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구절이.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명령은 평생을 거쳐 내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 신실한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구름과 같이 있었어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그것을 지켜내서 우리한테까지 바톤을 줬다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부터 몇 절만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었었나 봐요. 젊은 목회자인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은사도 나오고 안수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굉장히 오버웨어밍한 그런 신앙의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striking. Verse 14, do not neglect your gift, 은사죠, which was given you through the prophetic message. 예언을 통해서 받았어요. charismatic한 그런 sounds like very charismatic. When the body of elders laid your hands on you, 막 안수도 막 줬어요. Then verse 15, look at verse 15, be diligent.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을 해놔요. It takes time. Maybe one point to see you have a gift, as somebody lay their hands on you, that you realize I have some gift, but it takes time to be diligent. Diligent is not just one point event. And the result? Result 15절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How long will it take that people around you may see your progress? Progress is growing. It takes time. 목회자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야 사람들 꽉 잡아 카리스마틱하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이 당신 디모데 목사 새 목사를 오셨는데 당신의 프로그레스를 보도록 하십시오. Let other people may see your progress by being diligent. Look at people around you. Would you be able to say that people around me definitely see my growth, definitely see my progress, because I'm changing over the week, of the month, over the year. 우리가 시간을 들어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7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익을 연습하래. 트레인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피트니스 센터 등록해갖고 캔슬한 걸 how many times have you cancelled? I did twice.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it takes time. Back to our text. 오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one point event. 근데 it shows his growth over time.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the striking verse is verse 51.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missive to them.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declared, "This is my house, my Father's house," which means I am Son of God. Did he need to go back to the countryside of Nazareth? Now I can begin my ministry. He didn't say that. He says, it's nothing. Just went back with them and be submissive. Doing what? For how long? 이게 몇 살 때라고요, 이거? 돌아가서 다시 퍼블릭 미니스트리는 몇 살? 30살. 그럼 돌아가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올 때까지 몇 년? 빨리. 우리 설교 때는 계산이 많아. 몇 년? 18년. 18 years. Doing what? Noah. What do you think he was doing for 18 years? In the countryside of Nazareth.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대백밥 모아서 버리고 for 18 years. Do you say that's waste of time as a son of God? But verse 52 gives us a striking witness.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for that 18 years he keeps growing. 그리고 예수님은 30대 때 퍼블릭 미니스트리 나오죠. 그렇죠? 퍼블릭 미니스트리. Do you remember what the first challenge that he was facing? The first challenge. 성기자님 하고 있고 있잖아요. I know that. First challenge가 뭐예요? 광야에 나가는 거였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첫 번째 질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뭘 챌린지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챌린지했단 말이에요. That's the first challenge by Satan. Why?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Because he says, God is my Father. Within and without, Jesus was target for attacking because of his realization as Son of God. It is dangerous for him to realize as Son of God and live out like that way. 여러분들이 what do you think you are? Do you say I'm daughter of God, I'm son of God? Would you say that? Did you ever know that's dangerous? Because of that identity, the world will keep attacking you.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 explicitly doesn't say because he has been training for 30 years he can stand firm. All we know is he destroyed the Satan's temptation.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I don't say that takes overnight.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하셔야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for that 30 years of course it is God. God prepares for him and he himself trains himself. That is challenging message to us. 우리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어떠한 expect something happen. Father, please help me to accomplish my goal in my life, that I may glorify your name. 저는 여러분과 제가 it is much easier to go for 단기 선교 한 1년 갔다 오는 게 여러분은 10년 동안 큐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Everyday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e roots will grow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and you grow like tree. The root is not visible until the storm comes to you.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It's boring.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 가면 꼭 친구랑 같이 가잖아요. 왜? 혼자 하면 늘 실패하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Just community, indispensable, crucial. 힘들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I need you, you need me.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And let us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but let us encourage each other as we see the day approaching. Let us pray.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30년을 시골에 묻혀서 사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자라남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시간에 상관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저희도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저희를 도전해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을 서로 손붙잡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파이널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